신앙을 가지고 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믿을 신, 우러러볼 앙자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있는 것을 우러러보는 것을 얘기하고, 내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그 물질,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을 향해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믿지도 않고 확신하지도 않는데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쓰고 싶어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고 우주 만물과 인생들을 창조하신, 그래서 역사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생활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 바로 그것을 깨닫는 시간, 그 신앙이 시작이 되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라고 하는 한 분을 놓고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물으십니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시다,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무척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이 구속의 비밀을 믿고 확신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신앙이 시작이 되고, 그 깨닫고 그것을 만인 앞에서 고백함으로써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는 그렇게 믿고 싶지만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확 와닿고 마음이 막 흔들릴 정도로 감격이 되는, 그게 없이 그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지만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그런 분들은 참 무척 힘들 것입니다. 내가 믿지도 못하고, 내가 확신도 못하고, 내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내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수십 년 다녔다고 할지라도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소속한 사람이 돼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직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믿음을 가지지도 못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를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고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자발적인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출석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원인을 따라가 보면 가장 밑바닥에 가보면 그걸 움직이게 하는,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깨달으면 그 깨달음, 뭔가 깨달음이 오면 감동이 오고 가슴이 흥분되고, 그럼 우리는 시간과 몸과 마음을 거기에 쏟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없다면 움직여지지 않지요. 움직이려고 마음은 먹어도 다른 사람이 하라고 권고를 해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흥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고 믿음과 확신이 없지만 알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저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는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나를 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주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마음의 한켠엔 두려움도 있고, 그러나 그 마음에 기쁨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동도 흥분도 없습니다. 어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1000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의 숫자는 51%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대답한 사람이 49%에 4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44%에 해당됐습니다. 그럼 교회 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간다고 대답한 게 48%가 육박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의 우리 광염교회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대한민국 교회 평균으로 볼 때 이 설문에 의하면 적어도 절반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아직 믿음도 없는데, 그런데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정반대로 더 괴로울 겁니다. 믿어지지도 않는데 내가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수많은 도전들이 오긴 오는데 마음의 확신은 없고 그런 기쁨도 없고, 그런데 순종은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억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들, 마지못해 나오는 분들은 정말 예배가 지옥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마어마한 제안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 어디로 갈는지 모르지만 네 인생을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네 후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세히 입증하기 위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향 떠나기가 쉽습니까? 아버지를 떠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떠나간 게 75세인데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적어도 30세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적어도 40년 내지 50년이라고 한 기간은 민기적거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따라 나온 게 75세입니다. 하나님이 이 75세를 잊지 못하십니다. 야, 네가 그렇게 말을 안 듣다가 나를 따라 나온 게 75세야. 나 잊어먹지도 않아. 이런 뉘앙스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셨지만 아직 믿음이 서지 않습니다. 아직 깨달음이 없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직 확신이 없는 그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럼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때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오니까 물이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동물들이 그 양이나 소떼가 픽픽 쓰러집니다. 눈이 돌아가죠. 자식 같은 그 소가 픽픽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리고 이집트 땅 물이 많은 나일강 부근으로 갑니다. 거기서 부인을 빼앗기고 아주 허탄한 신세가 돼버리는 걸 느끼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결단 내리고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문제는 해결해야 되니까 그가 이집트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네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럽니다. 이 방패고 상급이라는 얘기는 자녀를 의미하죠. 자녀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는 노년이 됐고 노년이 된 그를 자녀들이 방패로 막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니까 자식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또 뭘 주시려고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 집에서 길려온 종 내가 신뢰하는 엘리에셀이 네 후계자가 될 것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네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주님은 다시 지금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을 내가 뭘 보고 믿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나 못 믿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식도 안 줬는데 그 자손들이 여기서 살겠다고 하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볼멘소리 합니다. 이성적인, 경험적인, 상식적인 이 믿음의 그 믿음이긴 믿음이지만 상식을 믿고 경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드디어 사고를 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나는 아기를 못 낳는 것 같으니 내 여종 이집트 여인 하갈과 더불어 합방을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가 이스마엘이라는 아기고 오늘 중동전이 일어나게 되는 그 깊은 골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순간, 그가 불순종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 그가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 이제 네가 좀 완전할 때가 됐다. 네 이름을 바꿔라.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넌 지금 고상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을 열국의 아비로 바꿔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 부인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니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자식이 여럿이 있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여러 왕들의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선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자식이 많으니까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들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라고, 때가 됐다고 이름을 바꾸라고, 열국의 아비라고 열국의 어미라고 하니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어이가 없어서, 그 부인이 어이가 없어서 웃습니다. 어이없는 웃음을 웃은 겁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라는 생리가 끊어지고 여러 해가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접대했는데 그 천사 중에 한 사람이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기를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웃기는 말 많지만 이렇게 웃기는 말이 없죠.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생리가 끊어진 지 여러 해가 지나갔는데 내년 이맘때 아기를 안고 있을 거래요. 할머니가 말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웃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장막 뒤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왜 우냐 그랬더니 아니, 안 웃었습니다 라고 발뺌을 하는데, 아니야, 너 웃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 사라가 90살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이건 믿어지지 않는데 현실인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로구나. 아,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이로구나. 아,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구나.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걸 왜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까? 가슴을 때렸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100살의 아기를 낳으면서 생리가 끊어지고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아기를 안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오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멘 할렐루야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에 다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믿는 하나님,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일생에 걸쳐 딱 한 번 하는 경험이 아닙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천국이 될 것입니다. 기쁨과 확신이 넘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주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죄로 붙잡혀서 재판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줄을 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장이 선 그의 곁에 우리 주님이 옆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그런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 지금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고 배가 부서질 위기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밥도 먹지 못하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밤에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걱정하지 마라. 이 배는 부서지겠지만 여기 탄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어젯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 배에 탄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배는 부서지지만 사람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옆에서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뜨시면 언젠가 나를 부르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언젠가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런 분들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드러놓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구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생활하기 원하고 기뻐하고 감격 가운데서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력은 하긴 했는데 이게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터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 요청하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을 불러보십시오. 성령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길 가다가, 은행에 가다가 사고를 만날 위기에 놓일 때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즉각적으로 응답이 될지, 열흘 후에 될지, 또는 1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신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감동과 감격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